자, 아무튼 그 의도가 업이다. 의도하면서 그 의도를 몸에 의해서 드러내면 몸으로 짓는 업이고, 말에 의해서 그 의도를 드러내면 말의 업, 구업이고, 생각을 통해서 그 업을 의도를 드러내면 의업이다 라는 거 분명히 알고, 이제 맞지만 이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꼬살라에서 유행하면서 많은 비구상가와 함께 살라라는 이름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했다.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삭갸족의 아들로서 삭갸 가문으로부터 출가한 사문 고따마가 꼬살라에서 유행하면서 많은 비구상가와 함께 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세존 고따마에게 이러한 훌륭한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하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는 이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에 대해 스스로 실답게 안뒤에 실현하여 선언한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성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라고. 그런데 이와 같은 아라한을 칭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오셨는데 만나러 갑시다.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 시작부터 부처님에 대한 찬탄 보았죠? 이게 종교를 경의하는 일이죠. 그래서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합장하여 인사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 앞에서 이름과 가문을 말하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한곁에 앉았다. 은희씨, 세존이 누구야? 세존 부처님. 부처님의 한 가지 이름이에요. 한곁에, 그러니까 세존이라는 말이 경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부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나와요. 한곁에 앉은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여, 참으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까? 고따마 존자여, 참으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까? 이거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의 일은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떤 경우에 내가 지옥으로 가게 될까? 어떤 경우에 내가 하늘로 가게 될까?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삶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의 모습은 내가 알겠는데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떤 방법이 내가 지옥으로 이끌리지 않고 하늘로 이끌리는 방법일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살라의 장자들도 부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한 거죠. 장자들이요,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장자들이여,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옥에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법, 법답지 못한 행위,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 이런 행위를 하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법의 행위, 법다운 행위고 안정된 행위를 하면 그것 때문에 하늘로 갑니다. 이렇게 부처님 답을 했어요. 우리는 곧다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곧다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법을 곧다마 존자께서 우리들에게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산라마을의 장자들은 따지자면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니까 만나러 갔잖아. 근데 아직까지 부처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곧다마라는 성을 쓰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존이시여 뭐 이렇게 부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 스승이 아니니까 곧다마 존자 이렇게 곧 예를 들자면 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곧다마 존자라고 부처님을 불러요. 장자들이요, 그러면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산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법답지 못한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지옥 가고 법다운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늘에 갑니다 라고 말을 해주니까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는 저희가 못 알아먹겠습니다. 좀 알아듣게 상세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장자들이요,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끈다라는 게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다라고 했는데 그게 몸으로 짓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짓는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짓는 비법이고 안정적이 되지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일단 이제 이렇게 셋이니까 합하면 몇 개예요? 10개죠. 우리가 말하는 10업. 10업 중에 비법, 법스럽 법답지 못한 거, 올바르지 못한 거. 이러니까 뭐야? 10악업이 되겠죠. 10가지 악업을 이제부터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도 없이 말하는 거지만 10악업이 괴로움을 만든다. 10악업은 지옥으로 이끄는 업이다. 라고 말하는 걸 이 경우에서는 부처님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죠. 지옥으로 이끌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10악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장자들이요,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들에 대해 연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천수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그 악업이 살생이라고.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중국 분들이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늘 살생 이래가지고 죽이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빨리어라고 하는 부처님이 직접 설한 언어가 있죠. 이 빨리어로 설해진 경전들이 설명해 주는 바는 직접적으로 죽임 이 의미보다는 해친다, 해코지한다. 해치는 일의 끝은 어디예요? 죽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이제 경에서는 우리가 살생이라고 알고 있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들에 대해 연민하지 않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동섭씨 우리 그냥 이 정도 경이 그지 경이 이 정도 설명해 주면 우리가 살생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생명을 해친다라는 말인데 생명을 해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난폭한 거. 난폭하다라는 거하고 죽인다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꼭 생명을 죽이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늘 난폭하게 행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혀. 손에 피를 묻힌다는 거. 주먹으로 얼굴을 한번 탁 치면 상대방 얼굴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손에 피가 묻는 거지 뭐. 이런 의미 되겠죠. 해치고 죽이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생명들에 대해서 연민하지 않아. 우리가 사실은 좀 잘 공부되고 많은 곳에서 환영받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생명이든지 그 생명에 대해서 연민한다. 불쌍해하고 안쓰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의 아픔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명을 해치는 자라는 의미에는 이렇게 생명을 연민하지 않는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가 딱 보아야 하는 게 이겁니다. 살생이라고 하는 이 악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럴 때 살생,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들에 대해 연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몸으로 짓는 비법, 법스럽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첫 번째 행위입니다. 요 얘기죠. 넘어갑니다. 제일 아래는 다시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집니다. 요거를 중국에서는 투도라고 번역을 했죠. 투도 이러면 이게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지? 도둑질이에요.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집니다. 우리가 사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글쎄 때에 따라서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거 아니면 누가 흘리고 간 거 이런 거 들고 가면 도둑질이라고는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어떤 걸까? 누군가가 호의로 나를 위해서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동섭씨 돈 좀 많이 버셨나? 내가 일을 하잖아. 일을 하면 일을 한 대가로 수입이 생긴다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노력의 대가로. 그죠? 이렇게 내 노력의 대가,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 이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며칠 전에가 발렌타인데이 해가지고 어떤 그 노동을 하지 않아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초콜릿을 값 준다네. 이렇게 그 선물로 주는 거 이런 거 받는 거는 다 주어진 걸 받는 거예요. 정당해.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어떤 형태로든 가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는 투도 이렇게 번역해서 도둑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좀 보자고요. 어쨌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자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요. 다시 그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입니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릅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약혼한 상태, 결혼을 하겠다라는 표시로 꽃다발을 두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해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은희 씨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바람피지 않는 거 요거하고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죠? 여기에서는 보면 상대방이 누구냐? 어머니에 의해서 보호된다. 아버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자매에 의해서, 친척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이래 되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러하게 보호되는 사람이라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있거나 약혼한 여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음행에 대해서 삿되게 행한다. 요거 이제 사음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삿대 음행에서 우리가 보통 바람피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바람핀다는 거하고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씨 이거 이렇게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면 바람 좀 펴도 되나? 그냥 삭된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야. 이런 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디가니까야 31번에 신갈라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에서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부분을 보완적으로도 설명을 해줘요. 거기에서 보면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를 섬기라고 돼 있어. 서로를 섬기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섬기느냐? 때때로 폐물을 사준다.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람피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할 일을 잘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바람피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음이라는 이쪽에서는 조금 뭔가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바람핀다라고 하는 이거는 부부간에 서로를 섬기는 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이라는 상태가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가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게 되고 가족과 관련해서 어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악업 중에 사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음행에 대해서 삿되게 행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경이 말하는 어떤 보호된 대상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고, 그러나 바람을 피운다라고 하는 이거는 부부간에 서로 섬겨야지만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이런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데 바람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가르쳐준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살생투도 사음이라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법답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다. 살생투도 사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경에 의해서 자세한 의미를 알아야 내가 정말로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구나 라고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장자들이요 어떻게 말에 의한 4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동섭 씨 살면서 때로 거짓말 좀 해요? 저는 안 해요. 안 해요? 훌륭해요. 근데 왜 웃어? 근데 거짓은 안 하는 게 옳아. 그런데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 하고 우리가 이제 10가지 악한 업을 말할 때 이제 몸으로 하는 3가지에서 말로 하는 4가지로 이어질 때 망어 해가지고 거짓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알려지는 이거하고 경이 말하는 이야기하고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의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거나 친척 가운데 가거나 조합 가운데 가거나 왕족 가운데 가거나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습니다.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라고.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압니다. 라고. 아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봅니다. 라고. 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음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요거 무슨 얘기죠? 일단 이제 전제가 뭐냐 하면 의회거나 모임이거나 친척이거나 조합이거나 왕족이거나 어디든 가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아. 여기서 어떤 의무라는 걸까요? 사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는 질문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자, 아는 대로 말하라 라고 말하는데 대답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본다. 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거를 우리가 요즘 시대에 쓰는 말은 뭐라고 하나? 이중. 그죠? 동섭 씨, 내가 여기다가 위증이라고 적어놨어. 어디? 아니, 내가 참고로. 이게요. 그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아는 거하고 지금 경이 망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무엇이냐? 거짓을 말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의미를 보면 위증하지 말라 이 얘기로 들리죠.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증이라는 거는 자 여기를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어떤 자리에서든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잖아. 이 사람이 잘못을 했을까? 죄를 지었을까?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거를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거나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말하거나 이 얘기는 뭐예요? 결과가 뭐냐면 죄 지은 자를 죄 짓지 않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죄 짓지 않은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 드라마 같은데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선서하잖아.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겠다고. 망어라고 번역된 것의 의미를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물론 이거를 그냥 거짓을 말하는 거로 일반적으로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위증이라는 건 이렇게 죄 지은 자를 죄 짓지 않은 자로, 죄 짓지 않은 자를 죄 지은 자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니까 생명을 해치는 것의 끝이 죽이는 거듯이 거짓말의 끝이 위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위증이라는 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보자고요. 망어. 그 다음에 다시 그는 험담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함으로부터 이것들의 해체로 이끌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함으로부터 이러한 해체로 이끕니다. 이렇게 화합을 깨는 자거나 파괴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꾀하고 분열을 즐기고 분열을 만드는 말을 말합니다. 요거 양설이라고 된 거죠. 양설, 혀가 2개라는 말이거든. 동섭 씨한테 가가지고
요쪽 혀를 써가지고, 혀가 두 개니까 요쪽 혀를 써가지고 은희 씨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은희 씨한테 가가지고 반대쪽 혀를 써가지고 동섭 씨가 말이죠 하고 얘기를 해봐요. 아마 일주일이면 두 사람이 서로 왼수지간 될걸? 양설이라는 거를 보통 뭐 이간질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 부분을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은 뒤에 저기 가서 말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화합시키지 못하고 깨트리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험담하는 자 그렇게 말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시 그는 거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남에게 가혹하고 남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하고 산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이제 거친 말이라는 거는 뭐 한문으로는 악구라고 해서 뭐 나쁜 말, 거친 말, 욕하는 거, 욕설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있죠. 뭐 그대로입니다. 거친 말을 하는 자, 거칠고 난폭하고 남에게 가혹하고 남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하고 산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항상 거칠죠. 험하죠. 이런 말도 괴로움을 만드는 법답지 못한 말이다. 안정되지 못한 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는 자이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자, 요거 기어라고 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보통 그 교묘한 말, 꾸민 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특히 말이에요. 경전이 알려주는 말을 하는 방법.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나는 세 가지를 들어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실을 말해야 돼.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이면서도 이익되는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이라 그래가지고 이 말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해코지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면서도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이고 이익이 되는 말이지만 이거를 때를 가려가면서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경에서 딱 그렇게 말해주죠.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고 이익되지 않게 말한다. 이게 뭐예요? 사실이고 이익되고 때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뭐 교묘하게 말한다, 꾸민 말한다 요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제 한문으로 기어라고 말하면 이게 비단기자인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자로 해석을 하면 뭔가 좀 교묘하게 말하고 뭐 아부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원전이 말해주는 거는 이렇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익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이 말을 지금 해도 될까?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불같이 화가 나 있는데 이런 말 하면은 먹힐까? 요거 잘 따져서 때에 맞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세 번째, 때에 맞춰서 말한다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야말로 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 그렇게 되죠. 장자들이요.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요, 어떻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는 자입니다. 이제 간탐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의업 중에 첫 번째가 간탐.
간탐, 중재, 금일참여 이렇게 하죠. 간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좀 어려운 말이야. 간탐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설명이 돼요.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과 말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내면의 이야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 하면 남의 것이지만 내게 되기를. 아, 동섭지 잠바가 참 마음에 들거든. 저거 어떡하면 내 거 할까? 요렇게 남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하는 거. 요거를 간탐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의 앞에 우리 계속 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의와 심 차이를 두죠. 심이 거슬린 심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합니다. 간탐 다음에 이제 진애, 중재, 금일참여 이렇게 말하죠. 진애라고 하는데 진애라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가 거슬린 심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애가 뭐냐 하면 거슬린 심을 가지고는 딱 그렇게 표현하잖아. 이 중생들이 그러니까 저놈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사유를 한다. 이게 진애라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이요. 분명히 여기 의로 하는 거는 생각이야. 그죠? 몸으로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진애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시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견이야. 삿된 견해. 사견은 뭐 그냥 쭉 읽어만 보겠습니다. 다시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1.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 바라본들이 없다라고 거꾸로 보는 자입니다. 자, 요건 뭔가요?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를 하면 그 보시에 대해서 공덕이 따르잖아. 근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보시한다는 거 그냥 갖다 버리는 거지 뭐. 요런 견해를 갖는다는 거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해 과주보도 없다. 요거 우리 계속 말하는 거지만 행위를 하면 과화보가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고 우리가 그래서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위를 해도 과보 그런 거 없어 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졌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아이고 살다 가는 거지 뭐 이 세상이랄 게 뭐가 있고 죽은 다음에 또 뭐 저 세상이 있어 뭐 이런 견해들. 그러니까 요거 삿된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뒤에 좀 상세히 공부할 거니까 그냥 뭐 요렇게 세상을 잘못 보는 거. 은희씨 요거 표현이 뭐지? 안경에다가 까만색을 좀 넣고 보는 거. 요런 얘기죠.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삿된 견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우리가 자세히 볼 거고 이건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여간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180도 다른 안경을 끼는 것이 삿된 견해를 갖는 거예요. 장자들이요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요 이런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자, 요렇게 10가지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신업인데,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인데 악업이야.
요 네 가지는 구업이야. 말로 하는 업인데 역시 악업이야. 요 세 가지는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인데 역시 악업이야. 근데 이 합해서 10가지. 그러니까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3업인데 상세히 말해서 10가지죠. 이 10가지니까 이거를 10악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10악업이 특징이 뭐라는 거야? 이 10악업을 지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악업이 설명되는 결론인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경들은 이런 악업에 의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설명을 해주죠. 물론 나쁘죠.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10가지 법다운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나와요. 그럼 그거는 뭐가 되겠어? 살생을 불살생 이렇게 아니 불자를 붙여두면 되겠죠. 살생에 대한 부정,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이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건 선업이야. 이거는 착한 행위, 좋은 거예요. 망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망어, 달리 말하면 위증하지 않는 거 이런 이야기죠. 불망어, 불량설, 불합구, 불기업 요거 역시 선업이야. 그리고 마찬가지 불간탐, 남의 것도 내게 되어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진해,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견에 만든 말은 불사견이 아니고 정견이야. 바른견에. 그럼 바른견에는 뭐야? 보시에는 공덕이 다르는 거고 업에는 과거가 있고 저세상도 있고 이제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대로 세상을 보는 요런 견해죠. 그래서 요런 선업은 또 뭐가 돼요? 그대로 10가지 선업이 되겠죠. 10선업. 이 10가지 선업에는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다 읽어본 거로 하자고. 한 장을 넘겨보면 9페이지로 가요. 9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나와. 제일 중간에 장자들이요 이런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10선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10선업과 10악업. 은희씨 오늘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알아봤지만 그동안 은희씨가 계속 질문하던 아니 구체적으로 뭐 말만 맨날 뭐 저기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가 있고 행복을 만드는 행위가 있다.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가 있고 하늘로 이끄는 행위가 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 기준이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본 거예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10정도 10정도도 그거고 또 뭐 화내지 않음 이렇게 포함하는 10가지 이것도 그건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10악업은 지옥으로 이끈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10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로 이끈다. 이런 결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10악업은 무언지 10선업은 무언지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동섭식이 시작할 때 그 했지? 의도. 그죠? 부처님께서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하면서 몸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의에 의해서 업을 짓는다. 즉 의도한다. 어찌하려는 이런 마음작용이 몸으로 드러나면 신업이고 말로 드러나면 구업이고
생각으로 드러나면 의업이다. 이런 구조.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지금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의도를 일으키고 있는지 요거 잘 보아야 한다. 이런 거죠. 경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하면 그 다음에 자 9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좀 볼게요. 장자들이요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십선업을 짓는 자 요거죠. 십선업을 짓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트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트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끄샤트리아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왕족이야, 왕족. 동섭 씨, 금생은 조금 어렵지 다음 생에는 그 왕족으로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왕족으로 내가 태어나서 정말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어찌해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이 십선업을 짓는 일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가보면 장자들이요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불을 가진 바라문의 일원으로 여기서 바라문은 뭐야?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이제 사제 계급이죠. 근데 어쨌든 뭐 인도 사회에서는 뭐 이제 약간 뭐 귀족인 거죠. 막대한 부를 가진 장자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장자는 뭐냐 하면 이제 뭐 기업 총수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삼성 그룹 소유주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러면은 이건 보통 요즘 말하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겠지. 뭐 그렇게 태어나서 아우 좀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보고 싶다. 한 세상 이래 한다면 뭐 누구나 다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어요. 부처님은 그런 바람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인간으로 사는 데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야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십선업을 지어야 한다. 착하게 사는 일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 그런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제 사대 천왕부터 쭉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십선업을 짓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탈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데까지를 말해줘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십악업과 십선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십선업을 통해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일도 하늘에 태어나는 일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도 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그 질문한 그 살라마을의 장자들 그이들이 곧다마 존자여 이렇게 이제 부른 거는 스승이 아니니까 진하는 훌륭한 분한테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저희를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걸로 경이 마무리가 돼요. 자 오늘 워낙에 좀 긴 경이라 그냥 좀 쭉 훑어보듯이 했는데 그래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행위, 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그 가운데 꿰뚫은 경을 통해 가지고 의도가 업이다. 특이한 요 표현. 의도하는 가운데 이 의도가 말로 그러니까 몸에 의해서 드러나면 신업이고 말에 의해서 드러나면 구업이고 생각에 의해서 드러나면 의업이다. 요렇게 그 의도와 업의 관계를 보는 일 놓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오늘 그동안 이제 미뤄왔던 십악업이 무엇고 십선업이 무엇인지를 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좋게 일으키고 십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십선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 삶의 기준은 십선업이다. 요렇게 오늘 공부의 결론을 가진 거로
하고 두 마치겠습니다. 가지 질문 좀 하십시오. 두 가지만. 네. 이거 이제 간단히 경전 우리가 안구 따라 밑가야도 있고 뭐좀 맞지만 밑가야도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네. 그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째로 그래. 두 번째는 이제 하나는 그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십선업, 이제 십아업에서 이제 어떤 곳에 태어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그 분명히 뭐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나겠지만 이게 전생하고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기억이. 예. 네. 기억이.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그거지 뭐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이건 조금 이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전생과 부분을 내생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야 죽으면 다 끝이지 뭔 그냥 살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그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거든.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가 그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성제 얘기하면서 괴로움의 원인 이러면은 가래 또는 십이연기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 교리의 중심에 십이연기하고 팔정도가 있어요. 십이연기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십이연기고 그 십이연기적인 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라는 게 팔정도인데 십이연기의 중심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동섭씨 질문한 몸이 버려지고 나면 경혜성에서 몸이 무너지고 이렇게 말하죠. 몸이 무너진 뒤에 그럼 몸이 무너진 뒤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동질성으로 동일한 나라고 그렇게 묶여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12연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그 수행을 높이 하면 그 높은 수행의 결과로 신통이 생겨요. 그래서 그 중에 숙명통이라고 하는 신통이 전생을 기억하는, 전생을 직접 보는 능력이에요. 전생을 본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전생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몸이 달라졌다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현재 내가 보는 능력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 거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올라가면 숙명통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생겨나면서 전생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전생을 직접 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부처님,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삶이라는 게, 특히 내 마음이라는 게 이 몸하고 함께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과 함께 사느라고 이전 몸으로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마음은 지금 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죽은 다음에는 몸은 달라져도 똑같은 이 마음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다. 지금 만약에 동섭 씨가 기억의 문제는 수행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치고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 있잖아. 그럴 때 동섭 씨 생각엔 어떨까? 뭐니 해도 몸이 나의 본질이요. 몸이요.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까? 아니면 몸과 마음이 대등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요. 나의 본질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마음이라고 보는 게 옳을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래도 마음이 몸 데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하겠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워낙이 뭐 큰 문제인 거야. 죽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큰 문제가 없죠. 죽는다라는 이 사건 때문에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마음이 몸과 연결된 어떤 특성 때문에 이전 몸으로의 삶을 당장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게 중생들의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없는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그 마음이 다음 몸하고 또 다음 생을 살아. 이렇게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안 했나? 죽어봤어요? 죽어보니까 윤회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죽은 다음에 윤회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지만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어차피 양쪽 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승이 필요하다. 부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해서 알려주느냐. 이제 12연기를 공부하면 그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되거든. 나는 사실은 그 12연기를 뭐 가장 정확히 해석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어려운 공부니까 뒤에 우리가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부처님에 대한 신뢰,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가 더 진행돼서 12연기를 이해하게 되면 해석되는 문제야.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내가 설명을 좀 할게. 그래? 경전의 종류?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전생관에서 좀 기억이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현실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까 내가 신통력 이런 얘기를 했잖아. 숙명통.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상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전생에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부처님도 그랬고 부처님 이후로 많은 제자들도 전생을 보고 있다고. 그리고 요즘도 과학적으로도 전생을 증명하는 일은 많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억지로 부정하려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받아들인다. 뒤에 말하겠지만 경전은 그런 부분을 직접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부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불교 신자다. 그때 그거를 쉽게 부처님께서 막 대답하지 않는 거를 쉽게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14무기. 무기라 그러잖아요. 대답하지 않는 거 무기. 그거하고는 또 좀 경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10가지 대답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윤회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인 거야. 수행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윤회 때 보면 만약에 지옥으로 난다거나 실제로 그런 지옥이 존재하는지 몰라도 또 하늘 세계에 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화생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화생이 되면은 그 기억이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안 돼봐서 모르겠지.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테란습은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화생에 대해서는 역시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알려줘야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화생으로 태어난 중에도 예를 들어서 지옥에 태어난 중생이 나는 지옥 중생은 모를 것 같아. 인간들보다도 훨씬 더 낮은 삶이니까. 그런데 화생에는 하늘 사람도 있잖아.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낮은 하늘도 있고 높은 하늘도 있는데 주로 좀 높은 하늘에 있는 하늘 사람들은 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중에는 또 높은 수행에 의해 가지고 전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그 정도로 법에 맞출 때 그걸 해야죠. 그럽시다. 그리고 앞으로 법에 맞출 때 하고 개인적인 질문은 그래. 이거 하고 그래 잘못했습니다. 늦게 와서 이렇게 올 때도 늦게 오고 이렇게 또 그러면 갈 사람이 못 가니까 혼내주셔요. 법에 맞출 때. 그래. 자 이제 우리 법회 마칠 때
제가 선창하면 네. 따라서 하세요. 동섭 씨 틀렸나요? 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성경은 성기는 잘 실천한다.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그래, 이렇게 이제 법회를 마칩니다. 법회 마칠 때 요 네 가지 우리가 가장 공부의 중심에 둔 건데, 그 마지막에 그 보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시는 물질적인 보시도 있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보시도 있고, 또 오계를 지키는 보시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회를 마칠 때 우리가 뭐 보시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라나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법회하고 이것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은희 씨, 동섭 씨가 법회를 진행하는 이 일은 법보시라고 하는 보시 중에 으뜸되는 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법회한 이 공덕을 두 분 모두 친지와 혈육들에게 물려드린다. 해야 한다. 가까이서 마쳤습니다.